여러분, 이 가을 추수 때입니다. 어떤 열매를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맺어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구하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진짜 오늘 예레미야 33장 22절 말씀처럼 새일이에요. 새일이라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새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새일을 세상에 땅에 창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창조란 말도 그래서 이 말은 이 창조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이라고 번역된 말은 땅이라는 말인데 전도서에서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다 낡아서 없어지는 것이 되고 맙니다. 진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짜 새롭게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게 천국인데 원래 땅에는 천국이 없죠. 그래서 천국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은 이 천국, 하늘 천자를 써서 이 땅에는 없는 나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대신에 하늘로 바꾸어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땅에 사람들이 이룰 수 없다는 의미에서 천국이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천국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내세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바로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경험해보면 알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둘째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 이건 기적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새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여기 창조하였나니라고 하는데 이 창조하였다라는 게 창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조하였다 이게 이제 시제로 하면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일을 세상에 창조하셨어요. 문제는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의 행복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죠. 아무리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인자하심은 영원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은 사랑의 행복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행복이 있으려면은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해서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사랑의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아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걱정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사랑하기만 하면 내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종종 또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 수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실제로 수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은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 것. 추수가 뭡니까? 이미 다 익은 곡식을 거두기만 하면 돼요. 이제 사실은 추석이 왜 즐거운 계절이냐?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게 이제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되고 이제 추수할 때까지 대략 한 달 정도 이제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에는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벼농사 같은 경우에. 그때는 이렇게 잘 관리만 해주면 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근데 이제 추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추수 때를 기다려가지고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려서 그것을 이제 추수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한 가을 추수 때에서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셔서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속의 그러한 고통당하시고 그 모든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수고하셔서 열매를 다 익어서 가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걸 추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추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을 내가 그 사랑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우리가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되게 쉽죠? 예, 사실 쉽습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쉽고 가벼워요. 근데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이게 왜 어렵느냐? 믿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 일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 예레미야 31장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 성경의 구약 신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약이 어디 있느냐? 신약이 어디 있느냐? 신약이 어디 있을까요? 신약의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신약의 성경은 그 구약에서 약속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증가하는 책이 신약이고 그 신약에 대한 약속,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에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잘 기억해야 돼요. 새 언약이 어디 있다고요? 예레미야 31장. 오늘 이건 예레미야 31장 22절 다음에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이 나옵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이 이제 사랑을 이루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 믿고 바라보는 게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새 언약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늘의 별을 타듯이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밭에 땅 밑에 감추어진 보물이다. 내 마음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내가 이제 그거 캐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만 먹으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내가 언제든지 그 보물을 천국의 보물을 캘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고 또 이게 새 언약인 것은 예수님을 보면은 진짜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을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그 믿음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랑에 빠졌다 이럴 때 내가 저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는데 내가 억지로 저 사람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내가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 사람 보니까 내가 그 사람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나는 필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사랑에 빠지는. 그 예수님을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예수님이 진짜 날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고 실제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날 사랑해도 내가 기쁘고 즐거울 텐데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날 사랑한다. 기쁠 텐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래도 내가 기쁘지 않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믿지 않거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진짜 제대로 깨달아 알아가고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새 일을 창조하셨는데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예레미야 31장 22절에 새 일을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쌀 것이다. 여기 둘러쌀 것이다. 이 말은 미래형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시니까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사실 이제 성경에서 이 말씀도 사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 안에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라는 이 말씀 안에 정말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과 하나님의 축복의 다 이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걸 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게 예전 성경에는 이제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라고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제 안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새 일이라는 것은 보통 보지 못하는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뭐 요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과거에는 이때 당시에는 예전에는 뭐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주로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란 말이에요. 오히려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먼저 여자가 남자를 끌어안는다 이 말이죠. 예. 이게 일반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다 잘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은 드문 일이에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저도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 정말 남녀가 연애할 때 뜨겁게 사랑하듯이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항상 이 질문 앞에서는 항상 물음표가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할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 말 그대로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경험한 것 뿐이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게 예전에 그 은혜 받아서 내가 은혜 충만했는데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럼 예전에는 사랑하시고 지금은 사랑 안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예전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은혜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게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주님 주신 거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차례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해야 될 차례인데 자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체험만 자꾸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랑만 자꾸 가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이 뭡니까? 그냥 내가 수동적으로 느끼고 받는 거 그것만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만큼 다 주셨으면 이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을 응답을 해야지 이게 사랑의 행복이 오고 가면서 이제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은혜 충만하게 되는 건데 내가 자꾸 받는 것만 생각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만 자꾸 하니까 이게 딱 끊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나에게 흘러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이제 내 안에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받은 것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 생각을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모습을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 앞에 화면에 보시면은 그 안길 때 어떻게 안깁니까? 어떻게 안깁니까? 내가 그냥 안겼을 때, 자, 하나님이 날 안으셨어요. 날 안으셨는데, 그러면 나도 이렇게 예수님 꼭 끌어안아야죠. 그래야지 예수님 사랑의 품에 꼭 안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날 안으셨는데 나는 어정쩡하게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경험하는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쉽게 상식적인데 우리가 그 상식적인 것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은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기 반역한 딸이라는 것은 이제 이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믿음 없이 그렇게 내 사랑의 품 안에 거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방황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생각 안 하고 자꾸 엉뚱한 데만 보면서 자꾸 누가 날 사랑 안 해주나, 왜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나, 막 그렇게 엉뚱한 데 자꾸 찾아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찾는다고 찾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 찾는다고 찾았는데,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또 찾아서 결혼했는데, 또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면은, 진짜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도 자꾸 이렇게 한번 그런 걸 세상을 경험해 봤으면은, 아, 진짜, 내가 날 사랑해주는, 내가 제대로 날 사랑해주는 이가 누군가? 주님밖에 없다. 이거 빨리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날 안아주시려고 하는데 주님 품에는 안기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만 보고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황이 되는 거예요. 방황이. 내가 쉴 곳이 없어요. 내가 사랑의 행복 가운데 편안하게 쉴 곳이 없다 이 말이죠. 나를 그렇게 쉬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랑의 품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해요.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다니겠니?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해요. 돌아오라. 요 예레미야 31장 22절 앞에서는 그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돌아가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은 이게 돌아가는 과정이 보이죠. 탕자가 이제 돌아가는 과정이 보이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도 보면은 거기에도 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잃어버린 양이 자기 원래 자기 선한 목자가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잃어버린 양이 돌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목자를 안는 겁니다. 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자.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어떻게 데리고 간다고요? 자기 어깨 위에 메고. 이게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어깨 위에 이렇게 양을 다 두 다리, 여기 두 다리가 딱 붙잡고 이렇게 매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은 이제 등에 업힌 것처럼 보이고 또 그 분명한 모습은 목마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아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신명기 3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베냐민은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라.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양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맡겨야 돼요. 목자가 이렇게 붙들고 있지만 양의 입장에서 보면은 목자를 목을 끌어 안아야 돼요. 그래야지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아야지, 목자의 목을 끌어 안아야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사랑을 다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끌어 안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여자가 뭐고 누구고 남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게 그냥 어떤 예를 들면 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지 않고 여자 남자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명칭을 사용한 것은 사실 이 여자 남자의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의미들이 다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끌어안는 거기에 모든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신앙생활 처음부터 마지막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것까지 모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 남자가 여러 이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자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안는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왜 안는다라는 의미가 되냐 하면은 자, 여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 문자 그대로 하면 이게 안는다라는 의미죠. 원래 의미는 둘러싼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 둘러싼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2장 10절에서 등장하죠. 원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셨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 이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요 호위한다는 말 호위하시고라고 번역된 말이 여기 둘러싼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는 그래서 둘러싼다는 게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그 사랑의 품에 안으시고
말 그대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끌어 안을 것이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1차적으로는 이제 앞에 반역한 딸, 근데 이게 이제 21절에는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살려서 보면 용사예요. 용사, 전사. 그냥 단순히 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약자와 대비되는 그냥 남자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 힘을 가지고 싸우는 전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해서 싸우시는 전사가 되죠. 그래서 구약성경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전사이십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도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니까 나는 안전한 거예요. 나는 말 그대로 그래서 베냐민에 대해서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근데 보호하시고 그게 내가 안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안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게 지금 화면처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안으시면은 나도 이 아이처럼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안아야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꽉 안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제대로 안길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나를 사랑하시는 체험과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목자가 이렇게 양을 이렇게 붙잡는 것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마치 멍해처럼 여길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막 통제하시는 것처럼 나를 간섭하시고 통제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면은 주님을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제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충만하신 분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제하실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왜곡된 사랑은 통제 형태로 나타나요.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저 사람 잃어버릴까 봐. 저 사람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자꾸 사랑하지 않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불안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존재의 불안 자체, 우리가 인간이 피조물로서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불안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제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통제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폭군과 독재자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착각한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폭군과 독재자가 아니시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은 그냥 통제하지 않으시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건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통제하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나를 사랑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 어려운 거죠. 사랑 내 마음대로만 하는 것 같으면은 통제하는 거면은
쉬울 수 있는데, 그나마 쉬울 수 있는데, 사랑이 어려운 일은 상대방이 스스로 날 사랑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오래 잠깐 그 자유를 주면서 그 사람이 자유 안에서, 자유한 가운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그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방황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시려고 자꾸 하는데,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내 품에 안 안기려고 하는데 내가 막 끌어안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추행되죠. 그럼 폭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끌어안으시려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오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강제로 끌어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끌어안아서 사랑을 이루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그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문도 안 열어줬는데 이게 들어가신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실 수 있던 거예요. 예수님 들어가실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그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막 두들겨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왜 하나님 날 사랑 안 해주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에 먼저 질문해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잃어버린 양이 목자가 어깨에 매는다고 할 때 어깨에 맬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양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막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 어깨에 이렇게 맬 때 그냥 자기 자신을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목자의 입장에서는 양을 어깨에 매는 거지만, 양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목자를 끌어안는 거죠. 그죠? 그냥 끌어안는 정도가 아니라 두 손, 두 발, 양은 손이 없으니까 내 다리로 다 끌어안는 거 아닙니까? 목자를 딱 끌어안는 거예요. 목을 이렇게 딱 끌어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야지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아야 돼요. 예수님을 안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안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면서 안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목자 때문에 내가 살았다. 내가 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이 목자의 어깨에 매어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게 내가 내 발로 내 마음대로 못 다니니까 내가 자유가 없다, 통제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 못하죠. 그게 아니고, 이제 날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방황했는데, 길 잃어버려서 방황했는데, 이제 목자를 만나서 이제 난 살았구나. 이제 내 발로 다녀봐야 방황밖에 하지 않는데, 내가 이제는 목자한테 다 맡기고 내가 집에 가야지. 그래서 양의 내 다리를 이렇게 딱 붙드는 목자의 손이 날 통제하는 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손길, 그리고 그 안에서야만 진정으로 내가 방황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하고 안식할 수 있는 그 품이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멍에는 내가 싣고 내 짐은 가볍다. 너희가 짐을 가지고 나한테 오면은 너희 짐을 내 멍에로 바꾸어서 져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하게 될 것이다. 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걸 믿어야죠. 목자가 어린 양, 우리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계속 나누는 것처럼 이게 자기 발로 못 다니니까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목자의 등에 어깨에 위에 엎혀서 그 어깨 사이에서 평안하게 쉽게 말하면은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한테 쉬운 길이다. 이게 나한테 정말 이익이 되는 길이다. 이게 나한테 진짜 가장 행복한 길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이미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안아야지 정말 행복해질 수 있구나.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믿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곳은 예수님의 사랑의 품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주님 품에 정말 내가 스스로 사랑해서 내가 그 품을 간절하게 원해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끌어안아야 돼. 그래야지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행복이 내 안에 이제 밀려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베냐민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고 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베냐민 같은 행복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사실은 베노니 같은 사람이에요. 베노니. 그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 라헬이 그래서 베노니다. 정말 슬픔의 아들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땐 정말 죄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베노니 같은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치 라헬이 그 엄마가 아이를 놓다가 죽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그래요.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게 돼요. 결국은 그 라헬이 자기 사랑하는 자식과 사별한 것처럼 그렇게 사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베냐민과 같은 사람으로 바꿔주시거든요. 베냐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그 모든 죄와 슬픔과 고통을 이기고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인데 자기 어깨 사이에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깨 사이에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저기 예수님께 안긴 이 아이처럼, 그죠? 예수님,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어디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깨 사이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어깨 사이에 있으려면 예수님은 우리가 안아야 돼요. 안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면서 주님을 안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부름에 읽은 말씀도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시편 32편 7절 말씀. 여기 나를 두르시리이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노래가 뭡니까? 행복한 사랑의 노래.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품에 내가 안기면은 중요한 거는 주님의 그 사랑의 노래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내 아에게 당연하게 뭐예요?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행복한 노래가 나오게 돼요. 그게 찬송가입니다. 그게 찬송가예요. 그리고 그 찬송가로 그 사랑의 노래로 속에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의 노래가 내 공기를 채우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명이 있어야 돼요. 공명. 음악은 공명입니다. 공명이 있어야지 노래나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나를 안으시는 그 사랑에 나도 응답하면서 주님을 내가 꼭 껴안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나를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기고자 하는 내 사랑이 만나서 공명할 때, 바로 그때의 구원의 노래, 천국의 노래가 우리의 공기를 가득 채우고 나를 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도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같이 읽고 또 우리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니 저도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꼭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망하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어 주님의 보호 안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소서. 팔로 내 목숨처럼 주님의 목을 꽉 끌어안아 주님 등에 업혀가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를 주님의 어깨 날개 위에 업고 태워주셔서 부활 성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날아 올라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니 저도 주님 꼭 끌어안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